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2025년도에도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의 사역은 어떠한 내용인가?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우주의 행정가로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한편적으로 이제 그분이 이루신 새 언약을 하늘에서 집행하고 계시다. 새 언약을 우리 교회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행하신다. 특별히 그분은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은사 있는 사역자들을 먼저 교회에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즉 능력의 영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확장케 하신다. 한편적으로 내적으로는 성도들을 아주 그의 아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소중히 돌보신다. 즉 우리에게 양육하고 한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두 가지를 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마다 항상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대원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요한 1서 2장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로서 우리의 대언자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질 때마다 이미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의 근거를 가지고 바로 아버지 앞에, 오늘 단어를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아버지 앞에.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득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제가 이미 화목제물로 아버지와의 이 모든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럴 때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근거로 해서 우리에 대한 어떠한 진노, 어떤 화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뜻으로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죄가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모든 관계를 화목제물로 근거해서 화해시키고 아버지의 그 모든 심판에 대한 모든 진노를 아주 가라앉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그 새 언약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바로 우리를 섬겨주신다. 우리가 보통 새 언약에는 기본적인 몇 가지 약속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 바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옮기셨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이제 마음에 영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자녀, 그가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분은 이제 하늘에 속한 행정가입니다. 행정가는 뭐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의 대통령이죠. 왕이죠, 왕. 그분은 하늘의 행정가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뭐 사실 이 우주를 이제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죠. 우리가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데 바로 그러한 그건 뭐예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런 그 뭐예요? 그분이 하늘에 속한 우주의 행정가라는 겁니다. 우주의 행정가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한 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책을. 그래서 그 책을 자기가 느낌에도 여기에는 뭐 우주의 비밀, 뭐 사람의 비밀, 바로 교회의 비밀, 또 이 땅의 심판에 대한 비밀, 모든 비밀들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오보자에도 그 책을 갖고 있는데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비밀을 누가 그 7인이 봉한 것이 열려져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텐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갖고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아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안 나오나봐요?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야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가 말하죠. 그분은 바로 유대의 지파의 사자로서 바로 사자라는 것은 모든 짐승의 왕인 것처럼 바로 이 사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 2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라는 문제, 또 하나는 사단한테 붙잡혀 있다는 문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자를 심판하고 멸하신 이 사탄을 멸하시고 심판은 바로 사자십니다. 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한편적으로 또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자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에 인봉된 책을 취하여 그 인을 하나씩 떼죠. 하나씩 그 비밀들이 열리는데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하늘의 행정가로서 이 우주와 이 땅과 이 모든 비밀을 여는 놀라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어린 양이자 또 사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갖고 있는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그 책을 취하여 하나씩 7인을 뗄 때마다 놀라운 비밀들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7인을 뗄 때 내용은 간단하게 지금 공부하겠지만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제 말들이다.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는 뭐 말 경기를 하는지 뭐 경마라는 그런 게임도 있겠지만 이 말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혼자도 달리지만 4마리가 동시에 사두 경마라 그러죠. 동시에 달립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10마리 막 기수가 그 말을 타고 막 달려요. 두 번째 말, 또 그 붉은 말, 또 세 번째 말 회색, 또 네 번째 말 검은 말, 이런 말들 4마리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이제 그 4마리의 말들이
적극적으로 달리고 막 서로 이기려고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쉰 말, 두 번째 붉은 말, 그런 이해가 세 번째 보니까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이런 얘기, 창백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말을 탄 기수들이 있어요. 기수들이. 근데 기수들 다 기수들이 있는데 그 기수들은 실제로냐는 사람보다는 의인화돼갖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신만에 탄 자가 뭐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리스도다. 뭐 신만은 얼마나 의와 거룩한가 순수함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그런 분 아니냐. 막 이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것은 다 의인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게 보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건 후에 세상 종말까지 달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달려가는 내용들이. 첫 번째는 뭐 같아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돼요. 두 번째는 전쟁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기근. 뭐 전쟁이 나면 세상에 여러 곳 전체가 그렇지만 많은 곳에 기근이 함께하죠. 전쟁이 나면 피폐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아주 청황색, 즉 아주 죽음이 항상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복음도 달려가고 세상 끝에서 전쟁도 끝까지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그 기근도 늘 구석구석마다 있을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사망이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세상 종말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인을 뗄 때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곱 인으로 그 책이 비밀이 되는데 첫 번째 때니까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그 다섯 번째 인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6장 9절. 이거는 나와요? 6장 9절? 제가 저장을 안 했나 봐. 자, 6장 9절 읽어드릴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이제 아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말들이 계속 세상 종말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막 전하잖아. 또 한편으로 뭐가 있어요? 계속 전쟁이 있잖아. 계속 기근이 있고 또 계속 사망이 넘쳐. 그냥 그 하는 가운데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제단 밑에서 이제 역대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신실한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갖고 자는 이 순교한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제단 밑에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오. 이렇게 하는 막 그들이 계속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이 다섯째 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 그러니까 결국 그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신실한 자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섯째 인이 띄어지는데 그 여섯째 인부터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이 오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그 신실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심판이 오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순교한 많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근데 거기에 쭉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이까지 좀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숫자가 꽉 차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 순교자의 숫자가 꽉 차니까 드디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순교라는 뜻이 진짜 뭐 이렇게 목을 베서 이것도 순교지만 주님의 일러서 주지만 우리가 꼭 주님을 위해서 충스럽게 사는 것도 어떻게 뭐예요? 영적인 순교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신부됨을 위하여 늘 거룩하고 추구하는 그런 영성을 갖고 산다는 것도 사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갈수록 교회는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순교자의 영성에 참여한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꽉 차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심판이 옵니다. 그에 대한 여섯째 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드디어 여섯째 때니까 그냥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흔들려요. 막 초자연적인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일어나. 요즘에도 종종 보면 막 비도 많이 하고 홍수도 많이 하고 하늘에 번개도 막 치고 막 뭔가 좀 무서울 때가 종종 좀 있어요. 그냥 아주 맛보겠죠. 앞으로 그냥 좀만 지나면 그런 모습이 뭐 하늘, 해, 달, 별들이 막 흔들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런 진짜 그 징조가 나타나요. 그 여섯째 초자연적인 그런 자연 피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받는가가 자세한 내용이고, 그냥 이 그런 자연적인 현상은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섯째 이는 이 해와 달과 별, 땅과 강과 바다들에게 큰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재앙 같은 모습이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즘에 종종 그러잖아요. 뭐 기후도 그렇고 좀 보면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기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그런 초자연적인 재앙들의 모습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한 번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절에 드디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섯째 인을 뗐잖아요. 초자연적인 일곱째 인을 마지막 일곱 인으로 봉인돼요.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안에 작은 일곱 나팔이다. 일곱 나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거 나팔 소리가 그냥 하나하나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마다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 심판이 하나씩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현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이 어린 양이자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떻게 하늘이 반시 동안 잠잠한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이 폭풍의 전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터질 때 조금 이렇게 잔잔한 그 고요함.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 사실은 아주 잔잔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주 거룩함과 어떤 고요함 같은 느낌이 어떤 종종 우리가 샤한 느낌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느낌이 이 땅에서 쫙 30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와 타락과 부패함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속 참았어요. 참고 인내하고 참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다 휴거되고 가고 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가 이제 휴거되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참된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견뎌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뜻을 이루고 휴거되면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더니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로 참는데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시기가 온다. 그러면서 잠시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조용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적그리 동안 나타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